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네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서울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이 시골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소로 밭을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소를 몰아 밭을 갈았습니다. 한참 밭 고랑이를 갈아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마치 뱀이 지나간 자리처럼 구글구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은 목표를 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밭고랑이를 갈아보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밭고랑이를 갈 때는 저 건너편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검은 큰 소를 바라보고 밭고랑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밭고랑이 뱀이 지나간 자리처럼 꾸글꾸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또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또 되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 저 건너편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보고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소를 쳐다보고 밭고랑이를 가니까 그렇게 되었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저 건너편에 있는 저 큰 바위를 보고 밭고랑이를 갈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목표로 하고 밭을 갈았더니 그 밭고랑이 아주 반듯하게 갈려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생이 3번 밭을 간 데서 우리는 3가지의 인생의 자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표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구불구불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다음엔 목표를 수시로 변한 세상을 둔 그러한 삶입니다. 삶의 목표는 있었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 꾸글꾸글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목표 없이 혹은 수시로 변하는 세상을 목표로 두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듯하게 밭고랑이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아름답게 곧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표는 다 다르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백성이라면 삶에 마땅히 가져야 될 3가지 목표
또 다시 말해서 삶의 세 가지 공통 분모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삶의 목표를 확실히 깨닫고 그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사람을 지으신 제일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삶의 제일 목표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가운데 참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인 운동선수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아마 이영무 선수일 것입니다. 이 이영무 선수 참 대단한 그러한 기독교인입니다. 1975년 말레이시아에서 메르데카 그 우승컵 대회가 열렸죠. 근데 이제 한국팀이 쭉 올라와 가지고 결승전에 이제 이렇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면 축구 선수들에게는 물론 다른 운동 선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결승전에 임하게 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는데요. 이불을 털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승컵이 떨어질까 봐서 자고 난 침대에 그 요도 정리 않고 손톱도 안 깎고 또 심지어 목욕도 안 하는 그러한 미신이 나름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 이영무 선수는 결승전이 있기 바로 전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새롭게 기억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대부분 또한 결승전 밤에는 많은 선수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이 선수는 양 숙면을 7시간 팍 쉬어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경기에 임했는데 놀랍게 이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한국팀이 우승하게 된 거예요. 이영무 선수가 터닝킥을 차가지고 그것이 골넷을 갈랐다라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경기가 있고 나서 이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서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뭐였냐? 그 대회에서 다친 부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내졌지만 외부적으로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대표팀 감독이 이영무 선수가 골을 넣고 무릎을 꿇는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영무 선수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 선수직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의 이유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후임 감독이 들어왔고 그 후임 감독의 권위로 복귀하면서 이영무 선수는 멋지게 골을 성공시키고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최초의 선수이고 그렇게 또 지속적인 그리고 후배들이 이영무 선수를
본받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전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구가 축구 선수에게 생명과도 같고 인생의 전부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분토처럼 버리겠다라는 그의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먹기 위해서도 아니요,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 자식을 낳고 키워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성공시키는 것, 그거 중요하고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법이 어떻든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l for God will be all for man.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간단한 센텐스이지만 얼마나 의미가 깊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이요,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저 높은 곳,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프란시스 베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셋째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사람이어서 거미와 같은 사람이며, 수학 공식으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서 남에게 피해도 유익도 안 주는 자기 위주의 사람이어서 마치 개미 같은 사람이요, 수학 공식으로 따진다면 이퀄이다 라고요 볼 수 있습니다. same.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는 남을 도우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사람이어서 벌과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남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익되다고 무엇이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남에게 유익되는가 아닌가도 생각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법만 따져도 안 되고 너무 이해타산만 따져서 행동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몇 구절 위에 올라가면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사실 좀 음식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 가운데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어서는 안 돼, 율법이 금하니까. 그래서 그거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 돼지고기 소고기 다 먹을 수 있어,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러한 우상제물 그게 뭐 대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신앙이 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가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너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는 것을 알고 금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비 효과라는 그 말이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요즘 유독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미미한 날개짓이 한 달 후에 뉴욕에서 거대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자연과학 이론입니다. 1961년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인데, 후에 이 원리가 물리학에서도 적용돼서 물리학자들은 이제 케이오스 티오리라는 것을 또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라는 이 원리가 뭐 자연과학, 물리학 분야에서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 사회학, 그리고 경제학, 심지어는 역사학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떤 큰 사건이 터져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의 한 청년의 총소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1930년대 미국 세계 대공황은 미국 시골의 어느 은행의 부도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건이 큰 결과를 유발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응용되고 또 언급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느 특정
유명 인사들, 특별히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을 달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에 대해서 비방적인 몇 마디의 글이 이렇게 실린 걸 보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결국 극단적을 선택하라는 그러한 연예인들을 우리가 종종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비효과지요. 여러분, 이런 나비효과처럼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삶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나의 아름다운 짧은 미소, 친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는 영향, 내가 주는 영향이 나비효과처럼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자그마한 말 한마디,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줄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스톰블링 블락, 장애물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익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시시때때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남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이웃들을 향해서 또한 유익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3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너희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기를 권하고 예수 믿게 하여 우리와 같이 영생받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가 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신도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항암제를 발견한 과학자가 있다고 봅시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알고 남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이, 그런 부도덕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는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암이라는 것은 결국 다 같이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나았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세월은 기껏해야 얼마가 될까요? 30년, 20년, 혹은 10년? 겨우 그거인데, 암보다도 더 중요한 죄의 암덩어리를 짊어지고서 갖고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에게 우리가 입 다물고 지낸다면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도덕하고 지탄받아야 될 그러한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몇백 배, 몇 천 배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교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빚을 지고 있어요. 복음의 빚을 진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나왔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고,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의 영생으로 나와 얻었으니 이 구원의 소식을 속히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여 구원은 얻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 뭐가 좋다고,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죄악에 관영하는 세상에 무엇 때문에 생명을 줘서 이렇게 연장시키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끊임없는 표어는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헌신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시작 때부터 이 표어를 주보에 새기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헌신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심이 늘 불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헌신하여 구령 열정에 불타오르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데 힘쓰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치 않게 되는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여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세 가지 삶의 목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둘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셋째, 영혼을 구령하는 삶.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삶입니다. 특별히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목표를 갖고,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첫면에 보시면 2022년 교회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까지 말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둘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 그리고 마지막, 영혼 구령하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후회 없는 삶,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